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105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연하게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그 나라에 가려고는 할까 하는 생각.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가게 되면 심심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시시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이래서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하는 생각에 공감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더 나아가 당혹스럽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불편하거나 거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있는 나라입니다. 황금도 권력도 소유도 명성도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하찮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만 있는 나라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상대도 하지 않던 사람과 한 자리에서 지내게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무시하고 정죄하고 솎아내던 사람들이 버젓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잘났다고 또 능력 있다고 가졌다고 받던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나라이고 세상에서 이런애 저런애 자랑하고 내세우던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나라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의 소리와 흐름과 가치를 내려놓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도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사랑과 감사보다는 세상에서 보게 되는 이런저런 것들이 더 매력적이던 사람들이 영혼의 깊이와 풍요와 맑음에 대해서는 갈급하지도 않고 딱히 마음이 가지도 않는데 그 대신 돈과 외모와 성공에 갈급해하고 마음을 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 참 좋다, 완성이다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만 믿고 배우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만 믿고 배우지,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그 다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을 강조하지요. 하지만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은혜와 은혜 받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은혜 받은 그 다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보면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과정이지 종착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시험이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일을 마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일은 없고요. 하나의 시험을 잘 보고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시험도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되어가고 또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이고요. 되어가고 또 되어가는 것이 인생의 깊이입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들어간 다음이 중요합니다. 들어가고 나면 다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결혼한 다음이 중요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일하고 결과를 얻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일해본 사람, 결과를 얻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지키고 무엇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멀리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고된 억압과 강제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파라오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이도 없고요. 그들 위에 군림하는 이도 없습니다. 노예이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노예이었던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고 노예이었던 그들에게도 능동적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땅과 복이 약속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은 해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말씀하셨고 모세가 파라오 앞에 처음 섰을 때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이어지는 동안 모세가 파라오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것이 출애굽을 의미한다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는 것은 출애굽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억압에서 벗어나 숨 좀 돌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땅 갖고 자기 재산 갖고 풍요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고된 삶에서 벗어나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집트 사람들처럼 강자가 되어서 안락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출애굽해서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고 세상에서 살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이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이고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출애굽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출애굽 목적이 출애굽 그 자체가 아니라 출애굽 그 다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맞춰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은 이집트를 떠나시겠습니까?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진 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걸어서 4, 5일쯤이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국제 교역로이기도 하고 또 이집트에서 동쪽의 나라들을 정복하러 갈 때 이용하는 중요 도로이기도 하고 동쪽 나라들의 침입을 대비해서 잘 갖추어진 군사 요새와 군대가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도시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 길로 가게 되면 마음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쟁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의 전쟁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은 오히려 돌아서 가는 길에 홍해바다 앞에서 이집트의 엄청난 군대에게 쫓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는 말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보다는 그런 힘과 문명과 그런 풍요를 갖춘 이집트가 두려워서 혹은 이집트가 부러워서 출애굽이 사서 고생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거라는 뜻입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야 하는데 아직 그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집트의 요충지만 보고도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오래 걸리는 길, 더 험한 길, 더 먼 길, 물과 양식을 비롯해서 더 많은 시련이 있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출애굽은 이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되어가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 하나님께 맞춰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등을 배워가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법, 걱정을 이겨내는 법, 원망을 이겨내는 법,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 욕망을 이겨내는 법, 자기 중심성을 이겨내는 법 등을 배워가라는 뜻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지킬 것을 지키는 법, 멀리할 것을 멀리하는 법, 버릴 것을 버리는 법,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는 법, 다른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이집트와는 아예 다른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법 등을 배워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그들이 하나님께 맞추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맞추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그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자주 그토록 많이 죽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여기가 우리의 무덤이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없이 이런 길을 걸음 없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된 모든 사람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되어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은혜,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 등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입니다. 이미 뭐라도 된 듯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결과를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되어 가야 하고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루었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날과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아쉬움이 없다는 고백이 실제 삶에서 점점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